로마서 16장 17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6장 17절에서 마지막 끝까지 27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네, 드디어 우리가 새벽마다 계속 살펴보던 로마서의 말씀이 끝이 나게 됩니다. 16장에서 바울은 이 로마서 서신을 마무리하며 문안 인사와 그리고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들, 교회를 세워가는 사람들에 대한 문안 인사와 그리고 마지막 권면,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16장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7절부터의 말씀은 바울이 17절부터 무엇에 주의해야 할지 그리고 무엇에 힘써야 할지를 다시 한 번 더 말하고, 그리고 바울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함께 또 자신들의 이름을 거론하며 안부를 전하고 마지막으로 끝맺는 찬양의 인사를 하게 됩니다. 이 말씀들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울은 17절에서 형제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로마 교회 안에서 이처럼 분쟁을 일으키기를 좋아하는 자들, 그리고 배운 교훈, 복음과는 다른 방식의 가르침을 가르치는 자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의 가르침을, 그들의 미혹을 따르지 마라. 그들의 분란 일으키는 행동에 동참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왜 분란을 일으키며 왜 교회 안에 분쟁을 일으킬까요? 그것은 그 중심에 그리스도가 아니라 자신의 입속, 자신의 배를 채우기 위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과 논쟁이 생길 때에는 주로 상대방이 틀린 말을 한다라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틀린 생각을 고치기 위해서 우리는 논쟁하기 시작합니다. 어디까지나 그 의도가 의입니다. 올바름입니다.
틀린 것은 바로 잡아야 하기에 그 사람의 잘못된 생각을 우리는 언제나 고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틀린 사람들을 고쳐서 바르게 해서 그들이 잘못하지 않는 그런 자들이 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죄인일 때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그들을 다시 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회복시키시고 더 나아가서 그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달려들 때에 그 죽임을 받아내시고 본인이 죽으셔서 보이신 것이 부활입니다. 그러니 부활은 그들을 위해서 죽어도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이 부활이 일어나야 합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잘잘못을 따져서 누가 옳고 그르냐를 겨루는 그런 대결의 장소가 아니라 죽어줄 수 있는 곳입니다.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어떻습니까? 언제나 똑똑한 사람, 힘 있는 사람, 말에 능력 있는 사람이 이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말에 복종하고 따라야 하는 약육강식의 세계가 바로 세상 원리입니다. 예수님이 오셨던 그 로마 시대, 그 시대는 가장 강력한 힘을 가졌던 로마가 세상을 평정하고 그들이 했던 방식이 팍스 로마나 로마의 힘으로 평화를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힘 있는 자들이 정복해서 평화를 이루는 것. 그 시대에 오셔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방식이 죽어도 된다. 그들을 끌어안고 그들을 사랑하여 죽어주는 것. 그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열매 맺는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에는 그 씨앗, 그 복음의 씨앗이 짓밟히고 버려지고 없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하나님의 미랄이 깨져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고 그 나라는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결국 그 나라에 있는 생명력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으며 농부가 자는 사이에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자는 사이에 그 싹이 터서 그 생명력이 스스로 자라나서 풍성한 나무가 되게 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세워가야 할 교회는, 하나님 나라는 무엇이 틀렸고 무엇이 옳은가를 따지는 나라가 아니라 같은 지체를 사랑하며 그 지체를 위해 내가 입을 닫고 섬길 수 있는 곳, 그것을 해보는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이며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예수 믿는 것이 아니다라는 그런 율법적인 강요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이런 곳이며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제 훈련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상에서는 살아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를 살아보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부르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러한 역할을 맡았으며 우리는 동료들입니다. 서로 함께 너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이거 안 하면 너 예수 믿는 거 아니야 라는 식으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거나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고 있는 길은 섬김이며 순종이며 그 사람을 위한 희생입니다. 우리는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자들로서 부름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는 상대방을 향하여서 가르치려고 들거나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지시하려고 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그런 위에서 아래를 바라보는 듯한 자세를 버려야 합니다. 이것을 자기 뱃속을 채우려고 하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상대방을 웃게 만드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마음에 따뜻함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그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가 그것을 해보는 겁니다. 교회를 만드신 이유는 세상에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고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는 누가 잘하냐, 누가 잘 섬기냐 이렇게 뽐내기 대회를 하도록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세상에 없는 그 사랑을 먼저 우리가 해보면서 세상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그 사랑을 해보고 그 웃음과 그 넉넉함을 우리가 형제들에게, 자매들에게 서로 해보면서 우리가 성장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세상에서 그 실력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왜 저 김 사장은 저렇게 다를까? 이러도 웃을까? 넉넉할까? 저 사람과 이야기하면 마음이 따뜻하고 내 기분이 좋아질까? 그런 것이 교회입니다. 전도를 많이 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낸다는 것은 이것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 뱃속을 불리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쟁이가 더하다라는 말이 나돌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한다고 하면서도 예수가 없어지고 마치 사업을 하듯이 교회를 확장하며 나아가니 세상이 교회를 향하여서 나는 저런 곳은 가기 싫다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예수는 좋아 보여도 예수쟁이는 좋지 않더라가 된다는 것이죠. 바울은 마지막으로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을 권면합니다. 우리는 선한 곳에 힘써야 합니다. 악한 곳에 미련해야 합니다. 악한 곳에 미련해라는 것은 분쟁을 일으켜서 옳고 그릇된 것을 따져서 밝히는 그런 곳에 차라리 어리석어 절하는 것입니다. 똑똑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판단하며 네가 이것은 잘못했고 저것은 맞다. 그러니 네가 여기서는 이렇게 해야 되고 조금 내가 이것은 잘못했으니 이 사람에게 사과해라 라는 식으로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쩌라는 겁니까? 우리의 실력이 없어서 그렇게 말고는 할 줄을 모릅니다.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많이 힘들었겠다. 그래 내가 좀 도와줄까? 많이 힘들었겠다. 그 사람은 왜 그렇게 너에게 말했을까? 당신에게 그런 말을 했을까? 아이고 마음이 많이 상했겠네 를 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에 심사위원으로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위로자요, 동료요, 친구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잘못된 것을 누가 가르쳐 줍니까? 내가 총대를 안 매면 누가 가르쳐 줍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도 가늠한 여인이 사람들에게 와서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그 자리에서 죄 있는 자들만 돌로 치라고 말하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예수님도 하지 않으신 것을 여러분이 하시렵니까? 하나님이 하려고 하시는 것은 똑똑한 사람을 세워서 교회를 프로그램으로 열심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없는 위로자들을 세우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다른 사람들의 그 마음에 멍에를 지어주지 마십시오. 위로하십시오. 사랑하십시오. 언제나 우리의 실력이 부족해서 그것을 하지 못합니다. 괜찮습니다. 미운 말을 했다면 그것 회개해서 없애지 마시고 자책하며 하나님 내가 왜 그런 말 했을까요? 그 사람 빨리 만나고 싶은 마음 가지십시오. 그래서 그 자책했던 말을 넘어서려고 용서해달라는 말보다 사랑의 말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 마음 가지고 있다가 그 사람이 힘들어 보일 때 도와주십시오. 위로하십시오. 사랑의 말을 전하십시오. 그래서 저 사람 많이 달라졌네 를 느끼게 하십시오. 내 잘못을
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해서 퉁쳐서 나의 인격이 그대로 있지 마시고 내 인격이 그 못난 것, 자책하는 것이 길러지도록 만드십시오. 이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부족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자신들의 못남을 자랑하며, 못남을 자랑한다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못남을 자랑하여서 서로가 연약한 자들이 세워가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 그래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는 것. 이것은 권력을 가져서 세상을 굴복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권력이 없어도 됩니다. 철저히 빼앗기고 털려도 됩니다. 가난해도 됩니다. 못 가져도 됩니다. 짓밟혀도 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십니다. 그 넉넉한 인격으로 우리는 가난할 때 더 인격이 만들어집니다. 잘 나갈 때는 인격이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길로 인도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의 이 마지막 권면 기억합시다. 자기 배를 불리는 일들을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섬김입니다. 이것이 예수를 전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비밀, 신비의 계시, 바로 복음은 예수를 통하여 드러났습니다. 예수가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과 복음은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서 죄인을 위해서 죽어주실 만큼 사랑하시고 섬겨주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영광이었다. 그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이것이 바울의 찬양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높은 자리에 올라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이신 그 지혜, 예수 그리스도, 그 낮아짐, 죽어줌, 헌신, 다른 사람들을 위로함, 정죄하지 않음, 친구됨, 동료됨,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예수가 보여주신 그 방식입니다. 저 여러분이 그것을 교회 안에서 해보고 또 나아가서 세상에서 할 수 없는, 세상 사람들이 도저히 할 수 없는 그것을 우리가 보여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들으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삶을 요구하시는지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의 길로 초대하십니다. 세상에서 성공해라. 왜 사업이 풀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영광 돌리고 싶습니다. 사업을 잘 되게 해주십시오. 건강을 주십시오. 라는 기도들 할 수 있지만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 길이 영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모든 민족이 믿어서 순종하는 자리로 하나님의 방식을 믿고 억지로가 아니라 순종하여서 그 길을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바로 예수가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 예수를 기억하며 기도하시고 그 길을 순종함으로 걸어가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들으신 말씀을 기억하고 공통의 기도 제목과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